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시간을 지켜서 항상 예배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월달에 함께 암송할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구조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의 움직임 가운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템파를 지나가서 아이고 잘됐다 하고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뉴저지에 사는 제 아는 목사님 가족은 3일 동안 불이 나간 거, 전기가 나간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지만 한국이 비루함에 너무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삼각교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지하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방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물이 들어차고 퍼내도 비가 계속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와서 사실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할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진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군종이었던 목사님이 이재항 목사님이라고 장교연구소 소장이고 하니까 저랑 너무 가깝죠. 군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산사태가 나서 그 산사태에 깔려서 이모님이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들은 그 뉴스에 나온 5명 중에 한 분이셨어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도 중구도 이 부산 이쪽 지역도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뉴스를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참 엎친데 덮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가족이 남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시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정말 은혜 가운데 8월 7일 금요일 날이죠. 알바니아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던 참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선교를 처음 이제 나가시고 정착 우리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고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국의 플로리다 보니까요 8월 첫 주 앞에는 5,000명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다시 또 수요일부터 7,000명, 8,000명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속히 치료약도 또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라볼 것, 우리의 의지할 것, 우리 한번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 땅에 많은 필요가 있냐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재민 수객민들이 숨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경계해 주시고 배우시고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런 잘 재해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게 된 너의 가슴 아픈 일이 있는 하나님이 보는 나라가 백민족들 가운데 주님 일을 주시고 대박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 주의 수역하여 주시고 너희 기록하면 주님 주의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회복하신 귀한 은혜로 치료약도 백신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더 멀리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성결을 하는 기본의 순간에 가끔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착하고 이제 그 문화를 습득하고 그런의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 이제 시작된 모든 선교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풀어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님께서 눈동자에 시켜주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은혜가 역사하시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없던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국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컴패션의 후원하는 아이들 교회가 후원하는 애틀란타 성교회 주인의 교회 또 여러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전한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영도 주님 건강하게 지켜돌봐 주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중보기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보기도 전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로
변화시키고 또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코비세대 코로나 아이들 하나님, 남미 지역이 너무나 심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 코로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장래를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가 오늘의 그런 교회 주문에 일입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럼 순교사님도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건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데 더욱더 주의 특별하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우리 모든 것 계획한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가진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지키는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돌봐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돌봐 주셔서 비록 멀리 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의 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세를 보이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백성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덮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불편한 생활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 익숙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 앞에 경성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본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두란노교회 믿음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분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나의 생명을 드릴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이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전학교 모든 믿음의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오히려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주님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과 온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있게 하실 줄로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늘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처럼 10분 전까지 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들어가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옛날에 없었는데 자꾸 아무 사람이나 들어와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안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력하면 오전 10시에 가능하신 분 오전 10시에 들어오시고 또 저녁 9시에 일 끝나신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은 또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제가 이번에 새로 줌을 시작하면서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하지 않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로 25분 동안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나신 다음에 궁금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줌을 통해서는 그 주간 말씀으로 함께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9시 시간 되시는 대로 정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우리 곽호중 총령이 4차 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한대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시에 지금 중등부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혼자 다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우리 곽호중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일도 왔고 찬서, 이삭이, 서우 다 같이 우리 유스그룹에 와서 지금은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줌을 통해서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도 잘 부응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하는 우리 곽호중 청년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돌보시는 은혜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민 송교사님이 알바니아에 잘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미국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다 낯설잖아요. 다 어색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김홍민 송교사님 잘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 아빠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참 눈에 계속 밟힙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주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시고 한 가지 제가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5장으로 정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교 방향이 많이 좀 바뀌어졌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나누려고 했는데 창세기 부분을 좀 많이 제가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어제 우리 박종환 수익사님 가정이 그 웨슬리 채플로 이사하셨어요. 새로 집에 이사하셨는데 또 급하게 또 이사하느라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윤준영 시장이 또 우리 박종 총리 또 함께해서 또 잘 이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집사님 축하드리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세상의 패턴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혹은 이 세상의 기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생각의 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한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자,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선하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반영해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좀 다시 지난주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걸로 여겼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에서 이제 다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번째 바로 생각의 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죄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구속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의 이야기,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과 역사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가 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세계와 또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문제의 답은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온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은 단순히 먹지 말라 한 것을, 그 음식을 먹어서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정말 째째하다.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뭐 그거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내리신 이 죄의 형벌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의 징계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내가 뭔가를 먹어서 한 내 육신의 죄로 범한 그런 행위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죄가 시작되었던 마음속에 바로 그 불순종의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동에 대한 벌뿐만이 아니라 불순종의 그 마음의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이냐? 이 죄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죄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계속 공부하다가 제가 새롭게 좀 보게 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사용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 물론 눈이 밝아졌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우리가 딱 봐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이게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눈 혹은 귀가 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open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5절에서 사용됐습니다.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눈이 밝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결국 불순종이라는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면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것,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의미는요, 본래 에덴 동산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이 기준되어서 이제 이전에 알 필요가 없었던 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꼭 여러분 몸에 암이 있어서 암의 고통을 경험해야 이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겠어요? 그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알 필요가 없었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이요? 죄로 말미암은 내 관점. 이게 틀린 관점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단 하나라도 없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이 옳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자, 눈이 밝아진 첫 번째 결과를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25절을 볼까요? 2장 25절.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는요, 두 사람은요, 어떤 관계였나요?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첫 번째 영향력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관계가 앞서 읽었던 3장 7절을 보시면 두 관계가 변한 거죠. 이제는 서로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어서 가려줘야 할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했던 관계가 수치심과 부끄러운 관계로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뭘 하십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동물을 죽여야 가죽옷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 벗은 몸과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친히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것과 사실은 굉장히 구조상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과 벌거벗은 몸을 가리신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얘기해요? 뱀이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된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관계가 됐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의 원망의 관계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계의 깨짐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니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 원망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이게 확장되면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원망의 눈에서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죄의 영향력을 보면요, 죄 지은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교통했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죄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자,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결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먼저 무엇이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 행동이, 몸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그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뭔가 바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그때 깨어 계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 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이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약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사건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눈이 밝아지는 것 이 표현에 좀 주목하게 되냐면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마치 어떨까요?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후에 쭉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요. 동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자,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눈이 가려진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말에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 실패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굉장히 낙담한 상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은 실패의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이 됐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똑같잖아요. 근데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길에서 잘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서 첫 번째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멉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앞을 볼 수 없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의 해악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 있던 생각의 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눈을 가려버려요. 앞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은 깨어지고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바로 그가 생각의 변화, 바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생각의 틀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죽였던 사도 바울이 생각의 틀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게 된 거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우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이걸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들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 왜곡되고 변질된 생각의 틀을 점점점 만들게 돼요. 그리고 죄는 생각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죄는 생각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요. 결국 이 결과로 옳지 않은 생각의 틀이 우리의 생각을 딱 구성을 한 그 다음엔 결국 계속해서 옳지 않은 관점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몸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옛말에 좌정관천이란 말이 있어요. 앉아서 관으로 하늘을 본다는 말이에요. 정저지와 같은 말인데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의 모양을 보면 우물의 입구가 사각형이면 개구리는 생각할 거예요. 하늘은 사각형이구나. 혹은 우물의 모양이 동그라면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은 동그랗구나, 원형이구나,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의 틀이 어떠한지를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변형되고 변질된 세상의 생각의 틀대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옳게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생각의 틀들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다룰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깊은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고 여러분 적용하실 때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미워. 있으세요? 저 사람은 뭘 해도 다 이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서로 부부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너무나 멋진 왕자님 공주님이었는데 지금은 저 왼수로 변한 분들이 있으세요? 네, 있으시대요. 애들이 어렸을 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10살이 넘어가고 티네이저가 되고부터 애들이 괴물로 변했다, 이런 느낌. 옛날에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었고 내가 오는 거 다 해줬는데 이제 아빠는 무능력해 보이고 막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아빠가 보이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그걸 그대로 못 봐요. 누군가 나에게 뭐 한마디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한테 그런 말 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지는 뭐 얼마나 잘나서?
온갖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 생각의 틀에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 마음에 박히고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게 상처가 되고 곪고 점점 멀게 되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100% 오픈하는 관계였다가 죄가 들어오니 서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관계도 깨졌던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나의 모든 이 생각의 틀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잠하지만 좀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교만한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나에게 뭐라도 하나 더 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어서 보려 했던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거, 안 좋은 거로만 여기지만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 고난 자체를 터부시하고 멀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욕망과 그 욕심과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지고 불편하고 답답한 관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 주님,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관계로 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틀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나님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동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주나님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토니 권사님하고 아이들 나오는데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